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너무 취업도 안 되고 자기 비전이 너무 어두워서 영정사진을 찍으면서 각오를 다지더라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젊은이들이 영정사진을 찍으면서까지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이런 경쟁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진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독할까? 이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그리고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살아야 되는 현실이다. 현실이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는 저 멀리에 다가오는 저 멀리에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발버둥 치고 살아야 된다. 선한 세상은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세상이고 그 선한 세상은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따라야 되고 그런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멀리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짓밟으시고 발등상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지배자로 이미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과 악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된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계속해서 고독해지고 고통을 받고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받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와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나요? 이러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예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오늘 바꿔야 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 속에 있다. 이 아픔 속에 있다. 이 위기 속에 내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과연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인 과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문제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고통만이 우리를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너가 찾는 바로 내가 그라.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 채 있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믿지 못한 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탈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현실 속에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현실을 누가 지배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이 삶을,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자기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하나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은 지금 지옥과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완전히 두려움밖에 없어요. 불안밖에 없습니다. 고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나는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하셨을 때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에게는 현실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없는 현실뿐입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한번 보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불안한 존재이고 나는 고독한 존재이고 나는 어쨌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처해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예언이 너무나 비범하고 너무나 뭔가 자기도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 상황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이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지금 기드온은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표징을 구할 때 그것을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픕니다. 내가 너무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라는 표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걸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은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표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천사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해서 본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현실은 아무런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불이 나와서 고기와 국을 살랐을 뿐입니다. 현실은 아무런 변한 게 없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고 기드온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사실 기드온의 세계는 변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현실로 변화된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까지도 발등상되게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가까이 가실 때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귀신들이 제발 우리를 그대로 두시옵소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귀신조차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폐잔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악의 세계를 너무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에서, 악의 관영한 현실에서 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고 너무 우리는 무력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죽지 아니함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가득 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분을 완전히 느끼고 그 이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현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너가 인정하라. 인정하지 못하느냐? 인정하라.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이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주님의 말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현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데요.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언제 옵니까? 상황은 아무런 변한 게 없어요. 미디안의 압제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무력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샬롬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완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샬롬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샬롬이 아닌 인생에서 샬롬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너무나 고난 속에 있을 때 마석에 가면은 그 경춘선 열차 도로가 있습니다. 경춘 열차가 있고 그 맞은편에 언덕이 있는데요. 거기서 언덕에서 언덕 숲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경춘선 열차가 쫙 지나갑니다. 그 경춘선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도대체 계시기라 한 겁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귀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마치 누가 와서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 응답 받았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려서 제가 놀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있는가 해서 일어나서 오솔길을 따라서 가는데요. 그 어둠의 오솔길, 그 숲속에서 갑자기 형광 물질 같은 그런 문자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너 응답 받았다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가 저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저쪽에서 또 다가옵니다. 지나갑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환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진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저에게 경험해 주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안 믿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고통을 내 힘으로만 맞닥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기회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응답하십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눈 깜빡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바위가 나를 치려고 달려와서 내 눈앞에까지 그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맞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주님,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현실을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 바위가 나를 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완전한 내가 미디안을 치러 가야 되는데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바로 그렇게 구한 것이 바로 고기와 그 바위에 고기를 넣고 국을 부어서 거기서 불살름을 본 것. 그리고 양털을 마른 땅 위에 양털을 올려놨는데 양털만 졌고 마른 땅은 아무것도 안 젖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음에 이 기드온은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목숨을 걸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백성들이 기드온의 이 엄청난 역사를 보고 기드온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도 그런 영광을 자기가 누리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나도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기드온의 대답을 보십시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거지 내가 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실을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뿐이다. 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세계의 지배자는 현실을 지배하는 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류는 하나님이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찾아오시는 구원의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현실이 바뀌어야 안심이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의 뜻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바뀌어달라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지배하는 현실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없는 걸 좀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건 내가 믿음 없는 걸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현실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해서 내가 믿음 없어서 공포에 두려움에 떠는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안심할 수 있고 그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나 두려워서 여자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도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고독해져요.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너무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 내가 왜 이렇게 문제 속에 있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안 갖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이 세계의 지배자가 나임을 네가 고백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맞서라. 그러면 샬롬의 주를 너가 경험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조언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주를 경험하리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입니다. 고난을 당하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죽음을 받아들여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걸 경험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엄청난 풍랑, 유라굴로 광풍이 내리쳐서 배가 다 파산하게 생긴 지형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살까? 먹을 것까지 다 버리고 며칠을 굶은 상황. 완전히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현실을 믿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여기서 죽을 게 아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완전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거기까지 보호받고 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믿음으로 현실을 다시 정의 내립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이 속에서 현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당할까, 어떻게 망가질까, 어떻게 내가 침몰할까, 이것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너에게 찾아오고 있다. 내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너를 감당할 수 없고 이 나와 너가 이 믿음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이 악의 세계가 감당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어서 너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향한 뜻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평강을 더 얻어가는 과정이죠. 현실을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이 지배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누가 지배합니까? 돈이 지배합니까? 여러분이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주권자가 지배합니까? 자연이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지배합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배해주기 오히려 여러분은 바라고 있어요. 누군가가 확실하게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찾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는 어떤 유력자를 여러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어떤 사람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은 이용당하고 착취당할 뿐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현실이죠. 김정은이 내가 모든 인민 2,800만 너희들 다 책임지고 완전하게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믿음 하나로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현실을 지배합니까? 이 악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지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은혜대로 지배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은혜의 세계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맹인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가서 그 믿음으로 씻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눈이 보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더니 내가 낫게 됐습니다. 이 실로암 맹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로마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눈을 낫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현실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완전한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자기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나를 믿는 사람이 쫓아냄을 당했어요. 이 세계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시려 가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바로 구원자다. 내게 말하는 자가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나의 현실, 너의 현실을 지배하는 자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떤 지배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모든 기득권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 주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겁니다. 지금 나의 상사, 나의 직장 주권자 주님으로부터 그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돌려받으시고 그 모든 권한도 돌려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분이 세상의 구주다. 세상의 구주란 어떤 분입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이 현실을 지배하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구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의 구주가 돈이다, 세상의 구주가 나의 어떤 내가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다, 세상의 구주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다. 이렇게 세상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를 세상의 구주로 자꾸 믿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주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너가 정말 세상의 구주가 인자임을 믿느냐?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문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같이 넓은 곳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입니다. 지금 한 번만 더 내리치면 배가 침몰하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여러분에게 오늘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거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그토록 찾고 있는 세상의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세상의 구주로 오늘 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악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종말은 끝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종말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배자로,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오셨고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미라. 그럴 때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책임지는 운명으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살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약속이며 주님께서 이루신 현실입니까? 바로 이 현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 다 세상에 내던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받아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고난으로 풍랑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과연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세상의 구주로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악마도 마귀도 모두 예수님에게 굴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완전히 이 시간 믿고 주님을 완전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